시간에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게 행치 말 것 5가지라는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젖먹이 아이를 그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 진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풀려나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였던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축복을 받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결을 위해 영원하신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핵심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대신관계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전신하고 친기를 맺어야 할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부자연스럽고 제한된 틀에 얽매이도록 하기 위한 행동 규범이 아니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담으시도록 필요한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쳐 십계명이라 합니다. 그 십계명에는 제1부터 제4명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 수록되어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계명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계명들을 오늘의 본 말씀을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4절을 쳐다 봉독하면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12계명까지 9가지 계명은 모두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되반해서 유일하게 제5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그치 말고 남의 부모도 공경하는 말씀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건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소중한 분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곧 이웃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로 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살인 금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 출애굽기 21장 10절로 14절, 레위기 19장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살인,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자살행위에 걸친 강범위한 살인 금지 규정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맏아들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난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형제간의 살인까지도 저지른 죄악성을 신중히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검죄의 규정은 단순히 인류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요.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찾아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했으면 나는 그를 내 다리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셨고, 민수기 35장 31절에 살인을 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 땅에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모의를 해서 살인한 자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재단에서까지 끌어내서 속전도 받지 말고 기쁨으로 용서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20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내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행위도 살인으로 간주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살인의 결과를 유발시키는 원인 역시 살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4절 찾아봉독하면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서 너는 타인의 아내와 동반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고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음란한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으로서 간음이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자들의 상호간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접촉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찾아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인연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와 원리의 정면을 대치된 것이 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찾아보면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예수님 이 말씀은 육체적인 성접촉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들을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는 장가들은 자도 간음하니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문란했던 이혼의 제동을 거시면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온전하신 하나님이 신앙하는 자는 그분의 온전하신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해 준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란한 성 문제를 지적하고 음행을 피하도록 교훈하면서 이를 고린도전서 6장 17절 20절에서 가르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하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간음을 금하신 보다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몸 주변 마음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7절 29절과 32절로 33절에서 간음한 자에게
간에서 교훈하기를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이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분해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 듣지 아니하리라고 밝혀 있습니다. 성경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가난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0절로 12절과 잠언서 2장 18절에서는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목과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고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는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을 찾아 봉독하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10계명 중에 여덟 번째 계명으로서 이웃의 권리에 대한 침해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교례는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수탈하는 것과 부당한 절차를 밟아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모든 재산과 인격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의 원인은 이웃 사랑의 부족에서 온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피를 나누지 못한 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의 특징은 문으로 수립하지 않는 행위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 밝히고 계시고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역시 예수님 밝히고 계시며 주로 밤에 행해진다고 예레미야 49장 9절에 밝히고 있고 하늘나라에는 없는 행위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 예수님 밝힌 바 계십니다. 이 강도한 권리의 침해 중에는 사람이 것을 훔치는 경우와 하나님이 것을 훔치는 경우로 대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것을 훔치는 경우에 그 대상은 가축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 음식과 폐물을 훔치고 이러한 물질적인 재물들로 라헬이 아비 라반의 드라비를 훔친 것이 대표적이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심을 훔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심을 훔친다는 말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 기록된 말로서 이스라엘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둑질하느니라고 기록된 것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 것을 훔치는 그 대상물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서 23, 30절을 빙자하는 거짓 선자의 행위가 도둑질하는 행위요 주로 무용적인 것들이지만 11절을 훔치는 것 말라기야 3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을 훔친다는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헛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과 나의 그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하나님이 훔친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며 회개치 않고 반복한 자들에게 나라에 결탁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고린도서 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밝힌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예배소 4장 28절을 쳐다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을 찾아보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 이웃 사람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의정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하기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의 욕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계명은 우리에게 혀로 악한 말, 거짓말, 비방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에덴 동산의 사탄은 하와에게 검다는 열을 먹더라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웃을 비방하나 중사하는 모든 사람은 사탄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누구든지 거짓 증거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람은 끌어내어 많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입술을 꿰매버리는 장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에 남을 억울하게 만든 자들은 혀를 칼골에 꿰어 매달린 죄 형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을 제하고 빛이 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 품성의 정면을 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점에서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 속이려 들을 이중적인 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을 죽으면 몰아넣는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 2절에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로 악인과 연합하여 하는 무고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득한 증거를 하지 말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서 12장 17절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정의는 계율을 말하느니라. 잠언서 19장 9절에서는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또 잠언서 24장 28절에서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에 쏘지 말지니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8절을 말미에서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영성을 얻으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당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찾아본다면 네 이웃의 집이나 탐내지 말지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족이나 여족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10번째 된 계명으로 탐심 금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탐심은 부유함이나 또는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도록 충동질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필요치 않는 것을 부여잡도록 송사는 내치는 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업가에서 탐심을 봅니다. 그런 일정량의 돈을 모으면 돈벌이를 중단할 것이라 말하지만 그때가 되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탐을 냅니다. 장모기를 치고는 산 가정주택에서 탐심을 봅니다. 그녀는 냉장고와 찬장이 가득할 때까지 갖가지 물건들을 사들이기에 분주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해서 탐심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친지들은 가짜 눈물을 몇 방울 흘린 다음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되 유산의 눈길을 돌리고 종종 그 분배 과정에 싸움을 벌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밝힌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불만족을 표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더 많이 가지기를 작정합니다. 탐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협을
하고 속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만족할 줄은 모르는 탐심 마침 남의 소유를 탐낸 다윗처럼 간음하게 되고 이 아간처럼 도둑질하게 되고 게하시처럼 거짓말하게 되고 유다처럼 서성을 배반하게 되고 하와의 경우처럼 낙원에 쫓겨나고 아합처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져 정욕에 떨어져 종말에 이를 갈며 후회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탐내지 말란 본절의 금지 규정 명령은 이웃을 향한 모든 죄악이 건져가 되는 불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경고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탐심의 금지 규례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단순한 문자 그대로 집뿐 아닙니다. 그 집에 속한 모든 소유물인 가옥, 전담, 가축에 관해 탐내지 말라는 뜻이 이웃과 화평을 사는 누리란 데 있음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에 관한 5가지 계명은 서민 이스라엘의 어떤 부자는 연스럽고 제한적인 틀에 얽매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준수를 통해 첫째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함으로써 준수자의 영적 육적 풍요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민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 상존하는 불의 불화와 부조를 극복하고 항상 평화하도록 하기 위해 이웃에게 행하지 말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나 하신 사랑의 이대 강령으로 성화 발전되었음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마음판에 새기고 생활한 속에서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